우리 오늘 신약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 8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 중간 시대 하면서 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좀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밑에도 나오지만 이제 서양 사회의 큰 어떤 사상적 흐름은 첫 번째는 주다이즘입니다. 유대주의. 이 서양 사상의 주된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이 두 가지의 물줄기가 서양 사상의 주된 어떤 사상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재도 있지만 이 유대주의, 주다이즘은 헤브라이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주다이즘은 신중심의 사고입니다. 신중심, 하나님 중심. 헬레니즘은 사람 중심이죠. 이런 여기는 조금 금욕적인 생활 형태를 띈다면 헬레니즘은 굉장히 쾌락적인 생활 형태를 띠죠. 서양 사상은 항상 이런 헬레니즘 쪽으로 치우치다가 또 주다이즘 쪽으로 치우치다가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게 되죠. 이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 탄생할 때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 유대 사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헬레니즘이, 지금 헬라주의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86페이지 그림을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막 싸우고 있죠. 이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사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크게 본다면 지난번 우리 그 종교적 당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다이즘은 바리새파로 이렇게 대변된다고 할 수 있고 헬레니즘은 사두개파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유대 사회는 이런 새롭게 번성해가는 헬레니즘의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을 보면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벨론 제국 이후로는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들은 언제나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관용.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지배국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까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 피지배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은 또 문화적인 부분들은 인정해주면서 나름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로마는 통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로마가 그렇게 넓은 영토, 사실 지중해 영토를 다 차지하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는데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제 관용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복되어지는 그 땅의 백성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통치에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투표권이 있고 또 보호권이 있는 그런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더라도 그 상류층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도 로마 시민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로마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와 있고 그 전에 또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지도 보겠지만 갈릴리 지역 동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입니다.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옛날 고대 도시를 폴리스라 그랬잖아요. 도시.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할 때 데가볼리로 가셨다라고 할 때 여기는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또 유대 민족도 있어요. 에돔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막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또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뭐 혼란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혼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보면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로마 사람들이 통치를 하려고 할 때 독립운동가들, 그 하스몬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마카비 때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셀로딘들, 시카리오스 이런 사람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 갈등.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빈부의 격차는 발생하죠. 그리고 사회가 덜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의 세력과 비판 세력 간의 갈등, 그 유대인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바리새파의 위선을 고발하는 어떤 하층민의 사람들, 혹은 이런 세리 혹은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에서 태어난,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헬라가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태어난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말도 잘 못해요. 그냥 헬라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 있는가? 절기 지키러 온 것입니다. 절기 지키러.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그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또 맥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3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말을 하는 그 교포 2세들, 3세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늘 머물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대화도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 헬라파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문화 사상적 상황은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뭐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신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고 개체 중심이고 느낌 중심이고 논리 중심이고 동적이고 정지적 공간적이고 또 의미 중심적이고 사실 중심적인, 이러한 어떤 대칭되는 어떤 사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상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커지고 있었죠. 우리 지난번 중간 시대 때도 살펴봤지만 하스몬 왕조가 있었잖아요. 마카비가 세웠던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당하죠.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로마가 이 유대 땅에 침공해 오면서 폼페이우스가 이 성전에 침입해 들어오면서 이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을 대우해 줬습니다. 그래도 왕족이라고. 대신에 통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종교 부분에서 너희들이 통치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하스몬 왕조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죠. 레위 지파여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왕정 시대에 가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죠. 그런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하스몬 왕가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망하면 몇 년 갑니까? 3년은 가죠. 망했어요. 망했는데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계속 부여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팝니다. 이 하스몬 왕가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요. 그 재물 들고 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제사장직을 팔게 되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멀리서 양 들고 멀리서 소 들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소 다 만들어 놓고 멀리서 가지고 오면 이거 흠 있어 안 돼 해버리고 성전 안에 키워놓은 그 양들 이거 흠 없는 거야 바쳐 해서 거기서 돈 받고 팔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다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성전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갔던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도 피폐하다 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 마카비도 아니었고 누구도 아니었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갈망이 커지고 커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의 역사적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처음 할 때 다 했던 건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교재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또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지리, 복음서의 지리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되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우리 이 땅이 여기 차지하고 저기 차지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좀 넓은 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정말 작은 땅이에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갈릴리 지역부터 해서 유다 지역까지 다 합해도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면 갈 수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열심히 걸으면 얼마 안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프린트물에 네모를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가지신 분 계시죠? 그 지도 옆에 네모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모를 한번 그려보고 우리 한번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중간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박선주 지사님이 굉장히 이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쭉 내려오다가 한번 딱 걸려요. 그러면서 쭉 내려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 걸리는 지역 옆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무슨 호수죠? 어렵습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91페이지를 보세요. 91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림을 다시 좀 그려야겠어요. 네모를 다시 그리셔야겠어요. 91페이지에 우리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있죠. A 지역이 그러니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방 혹은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강이 쭉 흐릅니다. 그러다가 핫도그 같이 이렇게 호수가 또 있어요.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 밑에 있는 이 핫도그 같이 생긴 호수가 어떤 호수죠? 사해입니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그 가운데 A
A-1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A-1. A-1은 어디 있죠? 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나사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칭할 때 무슨 예수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뭐 어르신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영천댁. 왜 그렇게 불러요? 영천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대구댁. 대구 출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자라시고 30세까지 쭉 시간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요 머리에 딱 붙어 있는 머리에 A-2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무대입니다. 베드로의 무대. 베드로가 여기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어부됐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강습소, 주 강의 장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산상수훈이라든지 말씀의 가르침들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요 중간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을.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사마리아 지역. 여기에 보면 이제 B1이 있습니다. B1. 여러분 그 프린트물은 조금 흐릿하죠.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든데 그냥 뭐 요 위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위쪽. 여기가 사마리아 성. 여기가 사실 옛날에 뭐냐면 베델 지역이에요. 베델 지역인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여기를 수도로 했습니다. 나름 여러분 베델도 정통성이 있는 장소죠. 거기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름 신앙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는 장소긴 해요. 근데 이제 유다가 갈리고 나서 그래서 어디를 수도로 할까? 사마리아에 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남유다로 제사를 못 가니까 국경이 갈려지니까 여기에 나름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데 금송아지를 여기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 엄청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왜 송아지를 좋아한다 그랬죠? 송아지가 곧 하나님으로, 신으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성. B-2죠. 수가성. 여러분 수가성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여기에서 여인을 만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는 건 맞다. 너는 5이나 있지만 그 누구도 너의 남편이 되지 못한다. 아니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목이 마르니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너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역이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피가 이제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았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선택 민족으로서 혈통을 받았는데 범죄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걔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우회해서 갔습니다. 우회해서. 여기 가면 부정한 사람들, 이 죄 많은 사람들 접촉하면 이 유대법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인가요? C 지역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대 지역, 유대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C-1을 보시면 요 이제 사해에서 약 중간쯤 딱 점을 찍으시면 사해 머리에서 중간쯤 점 찍고 계시죠? 점 찍으시면 여기가 뭐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우리 정말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가셔요. 공생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몇 세에 돌아가시죠? 33세에 돌아가신다고 우리 그냥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을 가셔요.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에 3번 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또 3번 6월절이 나오니까 33세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C-2를 보시면 요 예루살렘에서 밑쪽 여기가 뭡니까?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곳이죠? 태어나신 곳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사이에 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또 점 하나를 찍으시고,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그렇다는 것이죠.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오르죠? 베다니 아주 유명한 사람. 그렇죠. 나사로. 그리고 이 베다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또 아끼시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죠. 베다니에 죽어있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되살려 주십니다. 이 베다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해 머리 옆에 이 요단강 바로 이 모서리, 이곳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여리고 성을 생각하죠. 근데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죠? 삭개오를 만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그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우리는 보통 트랜스요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냥 요단 동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베레아가 있습니다. 우리 베레아 그러면 좀 이단 그 귀신파 가 생각나죠. 베레아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사실 여기에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튼 요단 동편에 피신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베레아로 피신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크게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베레아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보신 적이 없어요. 이 책에도 뭐 농담처럼 나오지만 예수님이 12살에 득도하기 위하여 인도로 가서 불교를 배우고 거기에서 또 자비심을 배우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삼보다리라고 말했다. 진짜 엘리 엘리 라마 삼보다리라고 하는 그 연불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보병궁의 성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배우고 오지 않았을까. 상상도 풍부합니다. 상상력도 풍부하죠. 소설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국을 갔다 오셨다면 이제 애굽 갔다 오셨죠. 어릴 때 애굽을 피신하셔서 갔다가 오신 정도지 요 지역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여러분 그림 다 그리셨습니까? 그림 다 그리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까지는 없지만 나는 좀 잘 그렸다 싶은 분들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좀 올리려고. 유진아 한번 그려볼래?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또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는 이 유럽 지도까지 한번 그려보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오늘 지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98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럽 지도, 소아시아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럽까지는 그렇고 요 지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장화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또 한번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있죠. 카스피해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쭉 제가 생각할 때 잘 그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포크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이 포크는 뭐죠? 이 포크, 네, 뭡니까? 이 포크는 나일강이죠. 나일강. 알면서 여러분 모른 척 하신 거죠? 나일강이에요. 이 지도에는 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요 나일 포크가 시작되는 이 장소가 지금의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는 카이로가 요 포크가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삼각주가 끝나는 이 지점에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지은 도시라 그랬죠. 여기 도서관이 크게 있고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피신해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이곳을 많이 피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초대교회 발전은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이 주요 이제 기독교의 성장의 근원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건 상식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땅이 어디인가? 여기 점 하나 찍고 그 갈릴리 호수 점 하나 찍고 조금 내려와서 핫도그 하나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또 ABC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냐? 여기다. 여러분 실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야 또 머릿속에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그래서 A-1은 뭐죠? 예루살렘. 근데 뭐 정확하게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요. 점은 저 멀리 있고 A-는 옆에 있어서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A-2가 있죠. 이 지중해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 지중해 여기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당시 그 헤롯이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카이사르,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죠. 카이사르 아시죠? 로마의 첫 번째 통일 왕이었던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가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지었던 원형 극장이 있어요. 바다 앞에. 멋집니다. 저 한번 가봤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주 멋집니다. 가이사랴가 이렇게 있어요.
가이사랴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또 나오지만 지중해 연안의 항구고요, 로마군의 주둔지고요, 식민지 총독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지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 지역은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너무 크게 해버렸네요. 제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팔레스타인은 요만큼. 자, 요 윗지역이 이제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가 지금의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할 때 Y를 쓰잖아요. 이 Y를 쓰잖아요. 이 Y가 사실 그때 당시에 발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Y 발음이 아니고 U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당신은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난번 제가 약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디옥이 안티오코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또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은 저 중앙에, 요 수리아 지역 중앙에 있다.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1이 다메섹이다. 여러분 다메섹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네,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시리아의 도시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가 무슨 말이죠? 다메섹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번역되면서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원래는 다마스쿠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B2를 보시면 이 다메섹 위쪽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안디옥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개척 교회들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안디옥 교회 다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초대교회의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첫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받아 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다. 안디옥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C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못 그렸네요. 그런데 대충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의 어디냐?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여기가 시리아고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C 지역이 뭐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에 여러분 우리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물론 7교회를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소아시아의 7교회.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세웠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왜 소아시아인가? 이 소는 무슨 소일까요? 음매하는 소일까요? 이게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시아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시아. 이 위쪽을 큰 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고대 시대에.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지역.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이제 C1 자리를 보십시오. 요 소아시아 지역 이 해안가 여기에 지금의 에페소가 있죠. 에페소. 혹시 터키 가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터키 집사님 터키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한번 터키를 가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가 에페소인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는 끝났고 이제 D 지역을 봅시다. 요 지역. 요 지역이 이제 뭐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 그럼 또 뭐가 생각납니까? 갈라디아서가 생각나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 D1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지역 요쯤에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를 만난 곳이에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 양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청년으로 자랐던 곳이죠. 디모데가. 여기가 바로 루스드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 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게해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 많은 섬들이 있죠. 여기 많은 섬들이 거품처럼 뽀글뽀글 올라와 있다고 해서 헬라라 그랬죠. 이제 이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 이탈리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원을 찾아보십시오. 이 원, 이쪽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자주장사 빌리 그렇죠. 루디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교회가 빌립보에 가면 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신라와 찬송하게 되니까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해방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마케도니아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며 이쪽 지역의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곳을 이탈리아라고 부르죠.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F1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제 딱 중앙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바울이 순교한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면 이 1차로 어디로 가고 2차로 어디로 가고 3차로 어디로 가고 이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열매로 이 지중해 연안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그려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성경은 어떤 막연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서 어떤 신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배경이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공부해 보면 훨씬 더 마음속에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에, 역사적 배경 때에,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요 작은 땅,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 그러나 지정학적 요충지, 이 땅 작은, 점도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지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복음서 좀 간략하게 살피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